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교재는 이제 구원 간증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어떤 그런 그 제목을 두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복음을 다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짧게 부분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봤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참 그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영원히 복음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영원히 그 복음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이제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들었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치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구도자의 눈치를 살펴서 그 구도자에게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4절에도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성경이 말하는 집사직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짧게 1절에서 4절까지 저들이 읽었지만 이 짧은 절이지만 이 절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속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저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는 저희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실이고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속죄 대속을 하시고 영원한 그 대속을 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런 것을 명백하게 아는데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어떤가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가졌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분, 우리가 믿는 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걸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통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우리는 찢어졌다는 것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내 죄가 용서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뵙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속죄에 머무는 복음, 속죄에 머무는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래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으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저는 변하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변해요. 저는 수시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변하는 저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온유하신 하나님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또 뭐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주가 주신 힘으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저희의 영원한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복음의 원어를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유가 기쁘다, 반갑다, 기쁘다 그런 뜻이고요. 그 앙겔리온이 소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황제의 즉위식을 가질 때 그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 왜 외쳤겠어요? 황제가 주는 어떤 혜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통치자가 이제 나왔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나왔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해 주신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어떤 사건을 알아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사건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나의 모든 것을 영원히 맡기고도 남음이 있는 이제 진정한 통치자, 이제 진정한 참된 왕, 그분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타락한, 정말로 사악한 죄인된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고 참된 회심,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는데 이런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속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대로 가볍게 보고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빵을 먹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써서, 빵을 먹으면 그 빵 안에 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빵을 오픈하고 잼만 먹겠습니까? 같이 먹는 거죠. 우리 주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 전부가 복음이죠. 그 중에 속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속죄는 가벼워집니다. 그냥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 정도,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도덕적인 어떤 죄인 정도로,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표현이 이런 뜻이 있는데 먼저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높다고 말을 해도 부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정말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정말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운데에서 속죄를 너무 쉽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 같고 다정다감한 정도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시고 절대적인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분명히 치르신 거지 그저 사랑하셔서 없던 걸로 봐주고 넘어가주고 대충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대속으로 용서받은 것이죠. 그 은혜가 영원하고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받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받은 것이요 3절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가만히 그냥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복음만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최상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분이십니다.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동등된 성산에서 놓고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어떤 다른 것을 섞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고 계시며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그분은 참된 사랑이고 그분은 은혜이시고 신실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복음과 합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복음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떡과 잔을 뗐지만 그것은 그 떡과 잔을 땜으로써 이제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내가 옛날에 살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삶을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삶을 주는 거죠. 복음이 내가 옛날에 살던 삶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옛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금상첨화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는데 제가 어떤 구도자를 만나는데 그 구도자가 참 사람이 좋아요. 참 착하고 좋고 그리고 배경도 좋아. 뭐 하여튼 세상적인 지위도 괜찮고 참 사람 참 좋아요. 그런 구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다 좋으신데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금상첨화 복음이라고 전도라고 그러는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인간이 죄송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그 어떤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가련하고 비참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구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자이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고 그는 멸망을 앞둔 자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상첨화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더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세트 메뉴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트 메뉴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너희가 받은 것이요 했을 때에는 복음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복음은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특권, 축복 이런 말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성도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고난이 있냐? 축복만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은 주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특권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단 10초 동안 뛰는 100m 달리기를 위해서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4살, 5살 때부터 조교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20대 전후까지 죽으라 하고 훈련만 합니다. 근데 참가 자격을 얻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메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시상식에 올라가가지고 메달을 받습니다. 4살,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죽으라 하고 고생을 해서 메달 받습니다. 근데 한순간이에요. 박수 치고 뭐 한 몇 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바로 내려갑니다. 그 한순간에 그 메달을 받기 위해서도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던지는데
저희 센터에 사이클 선수가 오는데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쉬지 못하고 타가지고 다리의 근육이 뭐 염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이 혹한 그런 훈련 가운데에서 어느 날은 사이클을 타다가 내렸는데 구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망주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학생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 그 특권, 그 사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고난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고난의 떡과 잔,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만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으로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마라. 혈압 오른다. 그리고 장로 그만두라고 그래요. 저보고. 대놓고. 제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 써주시는데 제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전혀 저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질병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암투병을 계시죠.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성일아, 나 너무 아프다. 나 너무 아프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응급실로 가야 되나? 병원 예약을 지금 하기는 힘들 텐데. 어쨌든 전화를 했더니 바로 또 예약이 있어서 다행이어서 빨리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전화만 오면요. 저희 어머니가 투병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이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예수병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그 처치를 받는데 너무 아프니까 비명을 막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자식인지라 제 마음도 너무 아프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병원을 요즘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병원을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제게 왜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제가 사역할 때 저 계속적으로 제 옆에서 동의는커녕 계속 방해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프셔가지고 아프신데도 저 주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께 많이 매입니다. 왜 이런 환경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저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저는 항상 다른 성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 형제님은 참 좋겠다. 저렇게 믿는 부모님, 같이 하는 부모님. 다른 부모님은 복음 전하면 바로 구원받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제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너에게 맡겼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모든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곳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나? 단순히 부모님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가 아니니까 그냥 믿는 거지 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주권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건데요. 어떻게 삶을 복종시키냐면, 첫 번째로 내 모든 삶의 주권자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 갈 때는 제가 주권을 인정할게요. 그런데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다른 곳에서는 그때는 잠깐 좀 쉬고 계십시오. 이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순종해라 하실 충분한 권한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다는 말은 확신과 결의와 단호함과 변하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이런 확고한 그런 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비누로 씻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향수를 바른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썩어 있는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썩어 있는 고름이 나오고 몸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병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목숨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확신 가운데 섬기고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를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있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어쨌든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너무나도 참 귀한 모습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확고히 서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죠. 어떤 복을 정도로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관계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라든지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타협하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은, 구원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큐티 이번에 계속 보니까 매목이 다 순종이더라고요. 우리 구원의 삶은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헛되이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순종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헛되이 믿었냐, 헛되이 믿지 않았냐, 이걸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 믿습니까?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아시더라고요. 다 사했다. 언제 줘도 천국 가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께 연보 생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어머니 마음에 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연보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베푸는 삶 사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어머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칭의를,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앞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굳게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위해서 그런 성화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로 다시 만나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고 그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또 성화의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놀랍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할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참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은 것은 어떤 지식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님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희의 다른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가 되셨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참된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